이들에게 보여주신 그 참 사랑 흘러 넘쳐서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명절 가운데 만나는 가족들 또 친지들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그 사랑을 흘려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개척한 그런 교회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3차 전도 여행에서 고린도 교회를 이제 방문을 하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전도를 하고 있을 때에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했다. 그 발생한 다양한 문제에 관한 소식을 듣고 고린도 방문 전에 하루라도 빨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서 미리 편지를 보냈던 것이죠.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문제 중에 분쟁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고린도전서 1장부터 시작된 사도 바울의 책망과 권면이 오늘 본문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멘. 여기서 이제 신령한 자들이라는 말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말합니다. 앞에 2장 15절에도 보면 신령한 자가 나오죠.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그랬습니다. 여기 2장 15절에서 언급된 신령한 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구원을 받은 사람을 뜻하지만 여기 3장 1절 오늘 보면 3장 1절의 신령한 자들은 구원받은 사람만을 가리키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뜻합니다. 의미합니다. 우리가 보통 성화라고 하면 어느 시기에 그 단어를 언급할 수 있을까요? 성화. 구원의 여정 가운데 성화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실 구원이라고 하면 상당히 간단해 보이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에서 보듯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구원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간단해 보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그런데 로마서 8장 30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구원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좀 복잡한데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보듯이 구원은 매우 길고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순하지만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자들이 성경을 깊이 연구해서 구원의 여정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길로 들어선 뒤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가 걸어가는 경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에서는 크게 세 가지의 단계, 여정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칭의입니다. 영어로는 jus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칭의.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게 여김을 받게 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대체로 이 과정을 거친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자신은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성화입니다. 아까 본문 3장 1절에서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다라고 할 때 그 신령한 자들이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는 성도들,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성화,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들이 의롭게 살기 위해서 힘쓰는 단계, 그 단계입니다. 특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과정이죠. 이 과정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구원을 이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영화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저 하나님 나라에 이제 올라가서 주님의 영광에 그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단계를 영화. 이 과정에 이르러야 비로소 이제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그날까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구원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구원의 여정을 비행기 여행에 비유해 보면 이렇습니다. 칭의는 비행기가 막 이제 활주로를 이륙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성화는 비행기가 목적지를 향해 날아가는, 순항하는 그런 단계를 말하고, 나아가서 영화는 비행기가 이제 목적지에 무사히 착륙해서 그 이후의 과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화란 글자 그대로 거룩할 성, 될 화, 즉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거룩이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 하기오시네라는 말을 번역한 말입니다. 이 말은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화, 즉 거룩하게 되어간다는 것은 구별되어 간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후에 점점 세상과 구별되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13절에서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 14절에 나오는 어린아이와 대조가 되는 성숙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란 그리스도로 충만한 영적으로 성숙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 말씀에서 바울은 성화를 어린아이가 자라서 성인이 되어 가듯이 자라가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화를 자라는 과정을 통해서 점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성화란 마치 어린아이가 자라서 성인이 되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이제 세상과는 점점 구별되어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 그것을 성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3장 1절에서 내가 신령한 자들 했을 때 그 신령한 자들이란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자들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3장 1절에 보시면 육신에 속한 자라고 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한다. 이 육신에 속한 자 역시 2장 14절을 보시면 2장 14절에도 또 뭐가 나옵니까? 육에 속한 사람이 나오죠. 이 3장 1절에 육신에 속한 자, 또 2장 14절에 언급한 육신에 속한 사람, 의미상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으로는 이렇게 같게 번역이 됐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두 단어의 어근은 같지만 전미사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4절에서 말하는 그 육신에 속한 사람이란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한 사람, 죄악된 본성을 버리지 못한 사람을 말합니다. 즉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2장 14절에서는. 그러나 3장 1절에 이 육신에 속한 자는 주님 안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1절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형제들아라고 부릅니다. 형제는 여기서 형제들아 했을 때는 믿음의 형제들을 의미합니다. 믿는 사람입니다. 저희들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1절 말씀에서 육신에 속한 자를 2장 14절의 그 육신에 속한 자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뒤에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시면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이 성숙되지 못하였기에 영적으로 미성숙한 아이들처럼 대할 수밖에 없음을 지금 이제 강력하게 이렇게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신령한 자라고 말할까요? 아니면 영적으로 미성숙한 어린아이, 즉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할까요? 자,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영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진리를 전하지 않았다라고 은유적으로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오한 진리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에게 쉬운 개념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밥을 먹이지 않고 젖을 먹였던 이유는 그들이 단단한 음식을 소화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몇 년이 지난 현 시점에도 심오한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신앙의 나이를 먹어도 이렇게 신앙이 점점 쌓여져 가도 소화 능력이 없는 이유를 다음 구절인 3절 말씀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고린도 교인들이 예전처럼 그리고 또 지금도 신앙이 연수가 쌓였는데도 불구하고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소화력이 약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그들이 여전히 어디에 속한 자라고요? 육신에 속한 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육신에 속한 자인지 그 이유를 알려주고 있죠. 그것은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뭐가 있었다고요? 시기와 분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시기와 분쟁을 하는 사람은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 시기라는 말은 헬러 젤로스를 번역한 것인데 여기서 영어 젤러시가 나왔습니다. 이 시기는 끓다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물이 막 끓는 것이죠. 물이 끓을 정도라면 그 상태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뜨겁겠죠. 그래서 젤로스는 뜨거움, 열심이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뜨거울 정도의 열심을 내는 것이 나쁘지 않지만 선한 열심이 아닐 경우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분쟁이 발생합니다. 뜨거울 정도의 열심이 있을 때 다른 교인들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 열심은 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인들의 잘못된 열심이 분쟁을 일으켰는데 분쟁의 발단이 뭘까요? 3절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을 따라 행한다. 이 분쟁의 발단은 사람을 따라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사람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 행하는 것이죠.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아멘. 고린도 교인들이 사람을 따라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따라 행하였고 어떤 사람들은 아볼로를 따라 행하였습니다. 아볼로는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보면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언변이 좋고 율법에 능통하였고 주님의 도를 배워 열심히 주님에 대하여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깊이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부터 주님의 도를 배웠습니다. 아볼로는 율법의 기초가 튼튼하고 언변의 은사가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부터 주님의 도를 깊이 배운 후에 고린도로 넘어가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에 좋은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사도 바울이나 아볼로의 가르침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각자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주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추종했던 것입니다. 바울도 아볼로도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따르지 않고 사람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육신에 거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택하여 그 사람을 도구 삼아서 사람들에게 주님의 도를 가르치시도록 하는데, 그 가르침을 배운 사람들은 그 사람을 따를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 행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따라야 할 분은 주님이지 주님의 도를 가르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을 따르게 되면 이렇게 고린도 교회처럼 시기와 분쟁이 발생한다라는 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 행하여야 할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말이 극단적으로 들리죠. 무엇이냐?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이냐? 이 무엇이냐라고 번역한 원문을 보면 중성 의문 대명사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아볼로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무것도 아니고 자신도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겠습니까? 당시 교인들이 볼 때나 현재 우리가 볼 때 두 사람은 복음을 전파하면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자는 주님의 도구일 뿐이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역자, 5절 끝에 보시면 사역자들이다라고 했는데, 이 사역자로 번역한 단어는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는 말을 썼습니다. 초대교회가 정착이 되면서 이 디아코노스가 집사라는 직분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이 되었지만, 이전에는 섬기는 자, 하인으로 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디아코노스는 무엇을 통하여를 뜻하는 전치사 디아와 먼지를 뜻하는 명사 코니스의 합성어입니다. 그 뜻은 어떤 일을 할 때 일어나는 먼지입니다. 그러니까 디아코노스를 어원적으로 볼 때 그 뜻은 먼지와 같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먼지에 불과한 존재임을, 자신은 먼지에 불과한 존재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디아코노스라는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의 말의 뉘앙스는 그런데 왜 고린도 교인들이여 사람을 따라 행하느냐입니다. 아볼로를 포함해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다음 구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바울은 복음의 전파자로서 복음을 고린도에 심었습니다. 아볼로는 복음의 나무 고린도 교회에 물을 주었습니다. 심고 물을 주는 사람들의 수고가 분명히 있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라도록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면 심고 물을 주었던 일은 다 허사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기에 사람을 따라 행하는 것은 헛된 일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걸어가도록 돕는 사람이 주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가르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돕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도록 돕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다면 심고 물 주는 사람에 대한 감사로 끝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며 자라게 하시는 주체임을, 그 주체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라는 말은 두 사역자의 역할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같다라는 뜻입니다. 두 사역자가 각각 사역의 형태는 달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 같다는 점에서 한 가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상을 받으리라라는 그 말은 각자 맡은 일에 충성을 다했느냐에 따라 상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심었기 때문에 더 많은 상을 받거나 물을 주었기에 더 많은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느냐, 그것에 따라서 상을 받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 역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에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아무것도 아닌 먼지와 같은 존재임을 잊지 않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맡은 일의 차이를 따지며 자신이 맡은 일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면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바울이 여기서 자신을 하나님의 동역자다라고 생각했다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절에서 일한 대로 상을 받을 자를 말하면서 자신을 종의 개념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먼지와 같은 그런 존재임을 밝혔고, 고린도 교회를 자라게 하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밝혔기 때문에 이 구절에서, 이 구절 말씀에서 동역자들이라는 말은 바울과 아볼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동역자라는 그런 의미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과 아볼로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동역자임을 말함으로써 자신과 아볼로는 교인들이 따라야 할 대상도 아니고 교회 내의 파벌의 수장도 아님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소유한 밭과 집임을 밝히면서 바울이나 아볼로가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목회자도 아니고 또 목회자를 지지하는 교인들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심을 명심할 때 교회 내에 시기와 분쟁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시기와 분쟁이 일어났던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목회자이든 교인이든 자신들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생각했기에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 은혜를 베푸시는 주체이자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을 때 교회는 교회다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 시기와 분쟁이 발생한 것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영적 어린아이처럼 그 자리에 머물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육신에 속한 자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다듬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신령한 자들, 또 교회 내 시기와 분쟁이 사라지도록 먼지와 같은 사역자 디아코노스, 그리고 각자 역할을 잘 감당하며 협력하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짐의 기도를 할 텐데, 이 시간 주님께서 각자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신 말씀, 그 음성 또 마음에 새기며 기억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새기고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먼지와 같은 디아코노스,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임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동역해야 하고 하나님을 향해 자라가야 하고 또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며 결국 최종 저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화의 단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그 닮은 자로서 살아감을 인정받고 상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자리까지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잘 새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풍성한 은혜와 심오한 진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가 신령한 자가 되지 못하고 여전히 영적으로 미성숙한 아이로 머물러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신령한 자가 되기 위하여 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시기와 분쟁의 당사자, 육신에 속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사람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지 않고 주님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먼지와 같은 존재로서 사역하는 디아코노스가 되고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만을 위하여 교우들과 협력하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